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눈을 들어 바라보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것에 제일 목적이 있습니다. 제일 큰 목적이죠. 구원 얻는 거. 그러나 이 신앙생활에서 믿음을 잘 깨닫고 믿음을 활용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성공과 승리를 거두고 큰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예수를 믿어도 잘 믿지 못하니까 이 세상에서 실패자가 되고 낙오자가 된다.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대한 승리자가 되게 해주시고 형편없는 사람이라도 존귀한 자가 되어서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나는 형편없어. 더 믿음 생활 똑바로 하십시오. 믿음 생활 하게 되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궁핍하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람이 조카 롯을 데리고 살았으며 아브람 때문에 조카 롯이 큰 부자가 됩니다. 그러나 땅이 좁아서 아브람의 종과 13장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롯의 종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자 아브람이 제안을 합니다. 자, 이제는 너의 식구도 많고 나의 식구도 많아졌으니 이제 서로 헤어지자. 내가 동쪽으로 가기를 원하면 내가 서쪽으로 가고, 내가 서쪽으로 가기를 원하면 나는 동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양보를 하죠. 그랬더니 이 롯은 아브람 때문에 이렇게 큰 부자가 될 것만은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배은 망덕한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풀도 많고 물도 많고 살기 좋은 소돔 고모라 성을 바라보고 자기가 거기에 가겠다고 말합니다. 아브람은 섭섭했지만 할 수 없이 다 양보하고 다른 좋지 못한 땅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양보하는 거 우리가 쭉 말씀을 보면서 양보하는 거 처음엔 너무 섭섭하고 억울하고 원통하지만 양보하는 게 더 잘 되는 비결이고 더 축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 심히 섭섭하고 또 낙심하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브라함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자, 14절을 한번 읽어주기 바랍니다. 14절.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예, 이 말은 깊은 의미가 있는 말씀인데, 아브람이 자기의 조카 롯 때문에 섭섭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본 것 같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롯이 떠난 다음에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땅을 주신다고 하지 않고, 야, 너 눈을 들어서 봐라.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바라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질러가는 길이 먼 길이다. 그러니까 제 딴에는 빨리 가겠다고 지름길을 찾아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먼 길이란 뜻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나는 빨리 성공하고 잘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달려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엉뚱한 길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므로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이 중요하다. 바른 길. 예수님도 바른 길을 찾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을 읽어주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겉으로 볼 때 넓은 길이 좋아 보이고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이 멸망이라는 것은 결코 좋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겉보기에 좁은 길이고 어려워 보여도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면 이거야말로 정말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좁지만 바른 길을 걸어간 사람과 넓고 화려하지만 그릇된 길을 걸어간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아브람과 롯의 이야기죠. 아브람은 바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반면에 롯은 빠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아브람은 승리의 인생을 살았고 롯은 실패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아브람처럼 바른 길을 걸어가면서 영원히 후회 없는 승리의 삶을 살아갑시다. 네. 롯은 아브람의 조카죠. 조실부만 아브람이 스라에서 자란 아들과 같은
조카였습니다.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아브라함도 롯도 재산이 늘었습니다. 호사다마라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각각의 목축을 돌보는 목자들끼리 목조지 문제로 다툼이 벌어졌어요. 아브라함이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삼촌과 조카 사이에 의가 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을 합니다. 야, 우리 서로 떨어져 살자.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내가 우하면 내가 자하리라. 이런 경우 당연히 롯이 아브라함에게 선택권을 양보해야 되는데 롯이 먼저 좋은 땅을 선택을 합니다. 롯은 물이 넉넉한 요단 지역을 훌쩍 떠납니다. 그 당시 육신적으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나중에는 제약의 도성 소돔으로 이주하는데 자 13절 우리 13절 9에 한번 읽어주세요. 13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 되었더라. 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했다 그랬어요. 큰 죄인이었다. 그러니까 망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롯이 등지고 갔지만 떠날 수가 없어요. 비록 척박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곳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있기에 남아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멀리 애국까지 피신했다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애국 왕 바로에게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화를 면하고 가나안으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실수를 반복할 수 없었던 아브라함은 롯이 떠나가는 뒷모습을 쓸쓸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때문에 내가 이럴 때 양보해야 되고 이럴 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양보하라는 거예요. 자, 롯이 떠나간 후에 첫 번째 아브라함의 번민이 시작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14절.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예,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그의 심정이 어떤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배신감에 섭섭하기도 하고 나가서 나이가 들면서 아들처럼 의지했을 테니까 허전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불안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좋은 곳을 떠나지 못하는 자신이 어리석은 게 아닌가 하는 착잡한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이와 같은 번민하는 아브라함이 어쩌면 신앙이 흔들렸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죠. 위로를 해줍니다. 두 번째 14절에서 1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4절에서 17절.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남아있는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사방을 둘러봐라. 모든 땅을 전부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지금은 아들 하나도 없지만 장차 후손이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를 처음 부르실 때 주신 말씀을 재확인해 주신 것인데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때는 어디에 있는 땅인지 몰랐지만 지금은 그 땅에 와 있습니다. 아직은 한 평도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후손으로 주심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더 나아가서 만민에게 축복을 나눠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단 한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민수기 23장 19절을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인간은 자신이 뱉은 말을 저버리지만 하나님 약속을 파기하거나 변경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듣고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가 처음 가나안 땅에 올 때도 말씀을 따라왔습니다. 이번에도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남았습니다. 그의 흔들렸던 신앙이 견고해졌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갑니다. 아브라함이 승리합니다. 승리할 때 견고한 신앙이 견고한 신앙, 그 다음에 영육간의 복을 받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과 역사를 비교해 보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영육간의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먼저 18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으로 그의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1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그는 이사를 다녀도 가나안 땅 경계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과 롯의 길을 비교해 보면 분명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승리를 보장해 주셨어요. 갈수록 복된 삶이 되는 것. 반면에 롯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망하고 맙니다. 시편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인데, 시편은 악인과 의인의 길을 대조적으로 표현하는데 가장 직설적으로 표현한 구절이 시편 1편 6절입니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의인들은 누구예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 의인은 반드시 이길 것이고 악인은 반드시 망할 거라는 거예요. 롯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제 딴엔 살기 좋은 곳으로 찾아갔지만 그것은 죄악이 가득한 도성이었습니다. 소돔이 그 당시 얼마나 악했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극도로 음란하고 타락한 도성이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 심판하십니다. 1단계로 창세기 14장에 보니까 전쟁이 발발합니다. 롯은 재산을 다 빼앗기고 포로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사병 318명을 데려가서 구해줍니다. 재산도 도로 찾게 해줍니다. 사실은 이때가 롯이 회개하고 돌아올 설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나님 엘로 카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뿐 소돔이 살기 좋다고 계속 눌러 앉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에게 레드 카드를 받게 됩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범 심판받을 때 롯이 빈손으로 겨우 빠져나옵니다. 아내는 천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두 딸은 살아남지만 아버지 롯과 근친 상관으로 제약의 씨를 뻗들입니다.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 각각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창세기 19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롯은 세상 길로 가다가 망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빠른 길로 갔지만 멀리 갔어요. 그리고 결국은 망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그는 바른 길을 갔어요.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갔어요. 롯이 떠나간 후에도 신앙의 길을 고수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뒤처지는 것 같았지만 반대로 더 빨리 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에서 반대로 가고 있어서 불안한 듯 했지만 오히려 안전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지만 100세가 되어서 약속의 씨로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번성합니다. 그의 지상생애 가운데 육신적으로도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늙었고 여호와께서 범사의 복을 주셨다고. 예수 잘 믿게 되면 범사의 복을 받는다는 것. 믿음으로 똑바로 살아갑시다.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된 후손이 티끌처럼 번성을 합니다. 솔로몬 시대를 묘사한 성경 구절을 딱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열왕기상 4장 20절을 읽어주세요. 열왕기상 4장 20절.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열왕기상 4장 20절이 맞아요? 내가 잘못했나? 내가 읽을게.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더라. 그뿐만 아니라 혈통적인 이스라엘의 범위를 넘어 모든 민족 가운데 택함받는 백성, 즉 영적인 이스라엘의 조상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는데 그 타이틀이 어떻게 되는가?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네, 아브라함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족보상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3장 7절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알지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는 신앙으로 사는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 되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 길을 뒤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는 것. 세상이 험하고 악하지만 신앙의 길로 가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 세상 사람들이 약삭빠르게 육신의 편리와 세속적인 이익을 따라 세상의 길, 죄악의 길로 내달릴 때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야, 너 아직도 믿음 생활하냐? 아니, 아직도 너 교회 다니냐? 세상 사람 믿음이랑 안 하고 너 아직도 교회 다녀? 미친 것들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에 우리는 주눅이 드는데 주눅 들 필요가 없어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야. 네가 미친 거야. 대놓고 해, 대놓고. 내가 미친 게 아니야. 네가 미친 거야. 결국 내가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불안할 수도 있어요. 너 그렇게 사는데 얼마나 그러면 또 말을 못 하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면서 나만 처지는 것이 아닌가. 나만 도태되지 않는가. 염려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세상 풍조를 보면서 자고 우면해서도 안 되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신앙의 길로 걸어가면 됩니다. 이게 바로 바른 길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황소걸음으로 뚝뻑뚝뻑 걸어가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에요. 영생의 길입니다. 축복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롯이 떠나간 후에 아브라함이 살짝 흔들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이 견고해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오직 예수로. 누가 뭐래도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갈등도 많고 불안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백조라는 사실을 세상이 우리를 조롱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준다는 것. 우리의 일생 아니 영원한 미래를 보장해 주신다는 것. 절대로 흔들릴 필요가 없다. 다윗 같은 사람도 비슷한 감정에 휩싸였던 적이 있습니다. 세상의 악인들이 득세하고 횡행하는데 신앙의 길을 가는 의인들은 고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하니까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랬는데 오랫동안 쭉 지켜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을 승리로 보장해 주심을 깨닫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신에 찬 모습으로 노래하는데 시편 37편 1절에서 6절을 읽어주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말고 그들은 분명히 풀처럼 쇠잔할 것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성실함으로 성실을 먹을 거를 삼으라. 먹을 건 없으면 안 되잖아. 꼭 먹자. 성실도 그렇게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을 소원을 이루어줄 것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악인들이 잘 떠내갔지만 여름철의 풀과 같다는 거예요. 무성한 것 같은데 금세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인생은 단거리가 아닙니다. 장거리 마라톤이에요. 잠시 반짝한다고 최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가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살아가자. 하나님의 성실함이 우리 인생의 먹을거리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먹을거리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얼마나 염려가 됩니까? 세상이 위험하고 미래가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할 게 많습니다. 우리가 걸어갈 신앙길로 똑바로 가면 우리는 신앙길을 똑바로 믿음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한 인간의 말을 붙들고 노력해도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뭐가 걱정이겠느냐는 것. 사도 바울이 증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내가 잘못했나. 갈라디아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 때가 이름은 거두리라. 자,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라는 우리 복음성이 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자, 한번 불러봅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떠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여러분, 세상은 험하고 악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 힘든 곳입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야 되나 망설여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우리 인생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은 절대 주권자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만 쫓아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롯이 떠나간 후에 흔들렸던 아브라함,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 말씀 붙잡고 신앙의 길을 멋있게 승리하며 걸어갔습니다.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또 잊어먹겠지만 내가 오직 예수로 살아가리라. 내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오직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살아가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신앙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여러분 여기서부터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시간에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누가 뭐래도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내가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는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시간에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